창세기 12장 1절에서 3절까지 다 같이 한번 선포하겠습니다. 시작. 여호와께서 아브라함에게 이르시되 너는 너의 고향과 친척과 아버지의 집을 떠나 내가 내게 보여줄 땅으로 가라. 내가 너로 큰 민족을 이루고 내게 복을 주어 내 이름을 창대하게 하리니 너는 복이 될지라. 너를 축복하는 자에게는 내가 복을 내리고 너를 저주하는 자에게는 내가 저주하리니 땅의 모든 족속이 너로 말미암아 복을 얻을 것이라 하신지라. 아멘. 예, 잠깐 기도하겠습니다. 아버지 하나님, 그렇습니다. 창세기 말씀처럼 하나님께서 아브라함을 따로 부르시고 또 이스라엘 백성에게 약속을 주신 것을 저희가 보게 됩니다. 아브라함에게만 주신 약속이 아니라 아브라함과 그의 자손들 이삭과 야곱과 또 지금에 이르기까지 이스라엘 백성 또 유대 백성에게 이 약속을 주셨음을 믿습니다. 주님, 아버지 하나님, 저희가 이 말씀을 기억하고 이스라엘 백성들에게 하나님께서 주신 약속이 변개치 아니하고 영원함을 깨달을 수 있도록 도와주시옵소서. 아버지 하나님, 교회로 이스라엘이 대체된 것이 아니라 하나님께서 여전히 이스라엘을 사랑하시고 버리시지 않으셨음을 교회가 또 성도들이 깨달을 수 있도록 역사하여 주시옵소서. 그래서 이스라엘을 저주하고 또 미워하는 것이 아니라 또 이스라엘을 축복하고 위로하는 열방의 교회와 성도들이 될 수 있도록 축복하시고 인도하여 주시옵소서. 그행하실 주님을 찬양합니다. 감사합니다. 존귀하신 메시아 되시는 예수 그리스도 예수님의 이름으로 기도드리옵나이다. 아멘. 예, 창세기 12장 말씀은 잘 아시는 것처럼 이제 하나님께서 아브라함에게 약속을 주신 말씀입니다. 그래서 본토 친척 아비집을 이제 떠나서 어떻게 하죠? 당시 하란 땅을 떠나서 수천 킬로미터의 여정을 거쳐서 이 가나안 땅, 이스라엘 땅으로 들어오게 됩니다. 그런데 이 가나안 땅, 이스라엘 땅 같은 경우에 굉장히 멀었거든요. 당시에 뭐 비행기도 없었고 또 자동차도 없었죠, 당연히. 그러니까 마차로도 이동할 수 있는 그런 상황이 아니었고요. 이제 이용할 수 있었던 이제 짐승, 그러니까 뭐 낙타나 나귀를 이용해가지고 이제 가나안 땅으로 와야 되는 상황이었습니다. 그래서 결코 완전한 길이 또 보장된 길이 아니었지만 이 아브라함이 그렇죠? 그 고향 땅을 떠나서 하나님께서 말씀하시는 약속의 땅으로 나아가게 됩니다. 그래서 아브라함이 가나안 땅에 들어와서 가장 먼저 들어왔던 장소가 모래 상수리 나무입니다. 그래서 모래 땅에 들어오는데요. 그 모래 땅에서 생수리 나무에서 이제 단을 쌓고 하나님께 제사를 드리고 하나님을 예배하는 사건을 저희가 창세기 말씀을 통해서 또 알 수 있습니다. 그런데 이제 이 모래 땅은 참고로 그 에발산과 그리심산 그 바로 옆에 있습니다. 바로 세계 바로 옆에 있는데요. 그래서 아브라함이 가나안 땅에 들어와서 하나님을 예배하고 또 하나님께 제사를 드리는데 이 반복적으로 하나님께서 이 아브라함에게 이제 약속을 주시죠. 그죠? 여러 약속들 중에서 또 중요한 약속이 바로 창세기 12장 말씀인데요. 그래서 내가 너로 큰 민족을 이루겠다. 이 당시에는 아브라함에게 육신의 자손이 없을 때였습니다. 그러니까 이제 아브라함이 이 육신의 자손이 없는 상황에서 어떻게 합니까? 이제 약속을 주십니다. 큰 민족을 이루겠다. 복을 주시겠다. 그 이름을 창대하게 하시겠다. 너는 복이 될지다. 복의 근원이 될 것이다. 약속을 주시는데요. 뿐만 아니라 거기 더 나아가서 너를 축복하는 자에게 내가 복을 내리겠다. 그죠? 그리고 너를 저주하는 자에게 내가 저주하겠다. 땅의 모든 족속이 너로 말미암아 복을 얻을 것이다. 이 놀라운 약속을 하나님께서 주십니다. 그죠? 그래서 하나님께서 이 약속을 주시는데 결국에는 아브라함을 통해서 저에게 가장 큰 복이 이제 가장 큰 복을 하나님께서 허락하셨습니다. 그 복이 어떤 거죠? 바로 예수님이십니다. 예수님께서 아브라함의 자손을 통해서 이 땅에 오셨습니다. 육신의 몸으로 이 땅에 오셨는데요. 예, 유대인의 몸으로 이 땅에 오셨습니다. 그래서 하나님께서 주신 가장 큰 복은 무엇입니까? 바로 예수님께서 이 땅에 오셨다는 거예요. 그 일을 누구의 자손을 통해서 이루신다고요? 바로 아브라함의 자손을 통해서 그 일을 이루십니다. 그래서 아브라함을 통해서 이삭을 허락하시고요. 또 이삭을 통해서 야곱을 허락하시고요. 또 야곱이 어떻게 합니까? 브엘셰바에서 출발해서 이집트로 가서 70여 명의 가족들이 이집트로 떠납니다. 그리고 나서 하나님께서 이집트에서 약 400년간, 430년간 200만 명 이상의 이스라엘 백성들을 놀랍게 하늘의 별처럼, 바다의 모래처럼 많은 숫자의 아브라함의 자손들을 허락하십니다. 그리고 나서 하나님께서 다시 그 백성들을, 그 자손들을, 아브라함의 자손들을 이스라엘 땅으로 불러 모으시죠. 모세와 여호수아를 통해서 약속의 땅으로 인도하십니다. 그래서 하나님의 이 약속하심이 정확하게 그 이후에 후대에 성취되는 것들을 저희가 볼 수 있는데요. 아브라함에게 약속을 주셨다는 거예요. 그죠? 복의 근원이 될 것이다. 복이 될 것이다. 너로 말미암아서 어떻게 됩니까?
천하 만민이 복을 누리겠다는 거예요. 이 한 사람을 통해서, 아브라함 한 사람을 통해서 그 복을 허락하시겠다는 거예요. 그래서 결국에는 어떻게 됩니까? 아브라함의 믿음을 보시고, 그렇죠? 아브라함의 하나님 경외함을 보시고 아브라함을 선택하셨다는 거예요. 그래서 아브라함을 통해서 이스라엘 민족이 나타나게 됩니다. 그리고 이스라엘 민족을 통해서 예수님께서 이 땅 가운데 오시게 되죠. 예수님께서 이 땅에 오셔서 저희의 죄를 짊어지시고 십자가에 못 박혀 죽으심으로 인해서 전 세계 모든 인류의 복이 성취되는 것을 저희가 보게 됩니다. 모든 믿는 자가 그 하나님의 복을 누리게 됐다는 거예요. 누구를 통해서요? 바로 예수님을 통해서, 예수와를 통해서 그 일이 이루어진 겁니다. 그렇죠? 그런데 하나님께서 아브라함에게 또 뭐라 말씀하십니까? 너를 축복하는 자에게 내가 복을 내리겠다 말씀하신 거예요. 이게 비단 아브라함 한 사람만을 가리키는 것일까요? 아니라는 거예요. 그렇죠? 아브라함과 이어서 태어난 노년에 얻은 이삭과 또 그리고 야곱을 통해서 그 약속들이 계속해서 이어진다는 거예요. 그렇죠? 그래서 하나님께서 전 세계에서 그 다른 민족들 가운데 특별히 이스라엘 민족을, 유대 민족을 선택하셔서 하나님의 축복이 흘러가게끔 하나님께서 말씀을 이 땅에 주시고 모세에게 토라를 주시고 하나님의 말씀을 주셨다는 겁니다. 그래서 하나님께서는 결국에 아브라함을 통해서 그 일을 이루신 거예요. 그렇죠? 아브라함을 통해서 하나님의 말씀을 주시고요. 아브라함의 자손들을 통해서 하나님의 약속들을 허락하십니다. 토라의 말씀을 주시고 선지서를 주시고요. 그리고 아브라함의 자손들인 예수님의 제자들을 통해서 신약의 말씀들을 또 저에게 주셨습니다. 예수님을 통해서 그 말씀이 저희에게 실제적으로 어떻게 됩니까? 이제는 응해졌다는 거예요. 그 구약의 약속들이, 그 구약의 예언들이 예수님께서 오심으로 말미암아 성취되었습니다. 그렇죠? 그래서 결국에는 이 아브라함이 복의 근원이 됐습니다. 복이 됐습니다. 근데 앞에서도 말씀드린 것처럼 아브라함을 축복하는 자를 하나님께서 축복하시겠다는 겁니다. 이스라엘 민족들을 축복하시는 자를, 축복하는 민족을 축복하시겠다는 거예요. 역사적으로 그런 사례가 너무나도 많습니다. 이스라엘 민족들을 죽이려고 했던 자들이 저주를 받았다는 거예요. 그죠? 바로가 그랬죠. 어떻게 했습니까? 모세가 태어날 당시에 2세 미만의 아이들을 다 죽여버렸다는 거예요. 그래서 이스라엘 민족들을 없애버리려고 했다는 거죠. 이스라엘의 아들들을 죽이려고 하니까 결국 어떻게 됩니까? 바로가 자신의 아들을 잃어버리게 됩니다. 이스라엘을 저주하니까 결국에는 그 저주가 바로의 머리 위에 임하게 됐어요. 그리고 그 당시에 이집트는 전 세계에서 초강대국이었습니다. 이집트만큼 초강대국이 그 당시에 고대 근동에 없었습니다. 그죠? 모든 문화가 고대 근동에서 발현을 했는데요. 당시에는 미국도 없었어요. 그죠? 로마 제국도 없었습니다. 유럽도 없었던 거예요. 유럽 제국이 없었습니다. 하지만 하나님께서 당시에 초강대국이었던 이집트가 이스라엘 자손들을 죽이려 하고 이스라엘 민족들을 학대할 때 하나님께서 저주를 그 머리 위에 부으셨다는 거예요. 10가지 재앙을 통해서 자르죠. 10가지 재앙을 통해서 이집트가 완전히 초토화됐습니다. 모든 농작물, 그죠? 모든 짐승 때 어떻습니까? 심지어는 이 가장 그 가족들에 있어서 중요한 이 첫째 아들들이 죽임을 당했습니다. 그리고 그 당시에 고대 근동에 가장 최고의 가장 강력한 군사력을 가지고 있었던 이집트군이 한순간에 홍해 바닷물에 수장되어 버렸어요. 그래서 그런 저주를 하나님 앞에 당했다는 거예요. 어떻게 하려고 했을 때요? 이스라엘을 죽이려고 했을 때, 이스라엘 민족들을 끊어버리려고 했을 때 그런 일들을 겪었습니다. 그래서 그 이후에도 이스라엘을 죽이려고 했던 수많은 사건들이 많이 있었습니다. 예수님 당시에도 어떻게 했습니까? 베들레헴에 있던 아이들을 다 헤롯 왕이 죽이려고 했죠. 예. 뿐만 아니라 로마 제국에서도 그리고 이스라엘에서도 히틀러가 이스라엘 민족을, 유대 민족을 죽이려고 했던 것을 저희가 보게 됩니다. 결국에는 그 저주가 그 머리 위로 돌아갔다는 거예요. 이스라엘을 다 죽이려고 했던 그 제국들, 이집트와 아수르와 바벨론과 그렇죠? 페르시아와 헬라와 그리스, 로마, 그죠? 그리고 이슬람, 이런 모든 제국들은 다 어디 갔습니까? 오스만 투르크, 다 어디로 사라졌나요? 다 사라졌다는 거예요. 모든 제국들이 이스라엘을, 유대 백성들을 저주하고 죽이려고 했습니다. 물론 이제 유대 백성들을 선대했던 왕들도 있었어요. 뭐 고레스 왕이라던가, 그렇죠? 그 외의 왕들 중에서 이스라엘 민족들을 선대하던 사람들도 있었지만 일반적으로는 제국들이 이스라엘 민족들을, 유대 민족들을 죽이려고 했던 것을 저희가 보게 됩니다. 그런 모든 민족들은 역사 속에서 사라졌습니다. 주후 2세기 초에 로마의 하드리안 황제가 어떻게 했습니까? 이스라엘 민족들을 예루살렘에서 다 쫓아버렸어요. 그래서 예루살렘 내에서 살지 못하게 살 경우에는 처형하는 그런 식으로 유대 민족들을 전 세계로 디아스포라 시켜버립니다. 근데 로마 제국은 결국 어떻게 됩니까? 사라지게 됩니다. 역사 속에서 사라지게 되는 거예요.
지금도 마찬가지입니다. 히틀러가 조직적으로 유대인들을 박해하고 학살했다는 거예요. 시온 의정서를 가지고 꼬투리를 잡았고요. 유대인들이 시온주의자들이 세계 정복주의자들이라 꼬투리를 잡으면서 그 핑계를 대가지고 잡아 죽였습니다. 지금도 그렇다는 거예요. 여전히 유엔과 EU와 전 세계에 반유대주의가 창궐하고 있는 것을 보게 됩니다. 수천 년 역사 가운데, 그죠? 지난 3,000년 이상 역사 가운데 어떻습니까? 이스라엘 민족들을 반복적으로 역사 가운데 없애버리려고 사단이 노력했다는 거예요. 하지만 사단의 노력이 성공했습니까? 결국에 실패했다는 거죠. 이스라엘 민족을 없애버리고 그리고 이스라엘 민족을 죽여버리려고 했던 그 제국들은 역사 속에서 하나 둘씩 사라져갑니다. 하지만 이스라엘은 여전히 살아있다는 거예요. 아멘. 없어지지 않았습니다. 아멘. 제정 러시아가 유대 민족들을 잡아 죽이려고 했고요. 그렇죠? 히틀러가 잡아 죽이려고 했고요. 15세기 때 스페인이 유대인들을 잡아서 종교 재판에 넘겨서 불에 태워 죽이고요. 목매달아서 죽이고요. 유럽 곳곳에서 유대인들을 죽이려 하고 또 근래에는 IS가 유대인들을 또 위협하고 그렇죠? 하마스와 헤즈볼라와 이란과 시리아와 이스라엘을 역사적으로 항상 이스라엘의 적은 있었습니다. 이스라엘의 적대 세력이 없었던 역사가 없었어요. 하지만 어떻습니까? 결국에는 이스라엘만이 살아남았습니다. 이스라엘을 대적하고 이스라엘을 죽이려고 했던 모든 제국들과 그렇죠? 그런 세력들은 사라져버리게 됐다는 겁니다. 그렇다면 왜 이스라엘 민족들은 2000년 동안 유리방황하고 이 환란을 겪었는가? 하나님께서는 조금 노하셨지만 이방이 이스라엘을 지나치게 학대했다는 거예요. 너무 심하게 했다는 겁니다. 그리고 이스라엘 민족들이 참 감람나무에서 꺾여져 나감으로 인해서 이방 족속인 저희가 접붙여지게 됐다는 겁니다. 하나님의 구원의 경륜, 구원의 계획 가운데 펼쳐진 역사였다는 거예요. 유대 백성들이 예수님을 믿지 못했기 때문에. 그렇죠? 하지만 모든 유대인들이 예수님을 믿지 않았느냐? 그것도 아니에요. 수많은 믿는 자들이 있었다는 겁니다. 예루살렘에. 그렇죠? 어떻게 보면 인구 대비 지금보다 더 많은 유대인들이 예수님을 믿었다는 거죠. 그렇기 때문에 이스라엘 백성들이 열국 가운데 흩어졌던 것은 하나님의 구원의 경륜 가운데 허락하신 역사이신 겁니다. 유대 백성들이 흩어졌기 때문에 복음이 디아스포라 될 수 있었고요. 유대 백성들이 로마의 박해로 인해서, 그렇죠? 예루살렘의 박해로 인해서 안디옥 교회가 생겨났습니다. 그리고 유대 백성들이 믿는 유대인 신자분들이 성도들이 소아시아와 지중해 연안 국가로 박해를 피해서 퍼져나가면서 교회들이 생겨났다는 거예요. 그렇기 때문에 저희가 유대 민족들이 예수님을 십자가에 못 박았기 때문에 저주를 받을 민족이라 부르짖을 것이 아니라 유대 민족들이 저희에게 복음을 전해줬기 때문에 유대 민족들이 유대 백성들이 하나님의 말씀을 저희에게 전해줬기 때문에 저희가 구원을 받을 수 있게 됐다는 고마운 마음을 감사한 마음을 가져야 된다는 겁니다. 저희가 그 은혜를 잊어버렸다는 거예요. 주 1세기가 지나고 2세기가 지나면서 교회 안에서 이방인 성도들이 늘어나면서 초대 교부들과 속사도와 초대 교부들이 점점 반유대주의를 주장하기 시작합니다. 비잔틴 시대에서도 마찬가지였고요. 그죠? 유대인들이 악랄하다는 거예요. 교부들이 회당을 불태워야 된다는 겁니다. 잡아 죽여야 된다는 거예요. 마틴 루터조차 그렇게 이야기했다는 겁니다. 지금도 그렇다는 거예요. 한국 교회 안에서도 유대인들을 저주하고, 그죠? 대체 신학과 반유대주의로 인해서 유대인들을 회칠한 무덤으로 여기고 저주받을 민족으로 아직까지 여기고 있다는 겁니다. 그런 거는 창세기 12장 2절 말씀처럼, 아니 3절 말씀처럼 너를 저주하는 자에게는 내가 저주하겠다. 저희가 이 말씀을 깨닫고 이스라엘 민족들이 있었기 때문에 하나님의 말씀이 저에게 전해질 수 있었고요. 이스라엘 민족이 있었기 때문에 예수님께서 유대인의 몸으로 이 땅 가운데 오실 수 있었습니다. 유대인들이 있었기 때문에 복음이 이방인 가운데 퍼져나갈 수 있었다는 거예요. 도마가 인도까지 왔죠. 또 심지어는 한반도까지 왔다라고도 합니다. 복음을 전했다는 거예요. 땅끝까지. 사도 바울도 목숨의 위협과 매맞음의 고통과 헐벗음과 그런 모든 환난과 고통 가운데 복음을 이방인들에게 전해줬다는 거예요. 그럼 어떻습니까? 저희가 복음의 빛을 비쳤다는 거예요. 복음의 비친 자라는 거예요. 그렇기 때문에 마땅히 이들을 섬기는 것이 마땅하다는 겁니다. 이들을 위해서 기도하고 육신의 것으로 섬기는 것이 마땅하다는 거예요. 그동안에 이들이 2000년 동안 눈이 가려져 있었죠. 저에게 복음을 전해줬지만 유대 족속 가운데, 유대 민족 가운데, 유대 백성 가운데 예수를 믿는 자들이 점점 사라지게 됩니다. 그래서 결국에는 지금까지 오게 된 거예요. 근데 지금 이제 근래에 들어와서 믿는 자들이 생겨나고 있다는 겁니다. 그렇기 때문에 이 교회가 더욱더 든든히 서갈 수 있도록 저희가 기도하고요. 또 섬기고요. 반유대주의에서 이제는 벗어나서, 대체 신학에서 벗어나서 유대인들에 대한 음모론이 있다는 거예요. 그렇죠? 히틀러가 이야기한 거랑 같은 겁니다. 시온 의정서, 지구 정복. 물론 전 세계 소수의 하나님을 대적하는 유대인들이 있어요. 대적하는 무리들이 있습니다.
일반화시키면 안 된다는 거예요. 그로 인해서 모든 이스라엘 민족과 유대 민족들을 악하게 여길 수 없다는 겁니다. 어떻습니까? 아시케나지 유대인들이 유대인이 아니다라는 얘기들이 이전부터 있었죠. 아시케나지 유대인들이 정말 그런가요? 그렇지 않다는 거예요. 여기는 믿는 유대인분들이 그 얘기를 합니다. 스바라즘 유대인들이 그런 얘기를 하는 거예요. 아시케나지 유대인은 혈통적으로 유대인이다. 근데 그런 잘못된 얘기를 듣고 반유대주의 선봉에 저희 크리스찬들이 앞장서고 있다는 겁니다. 히틀러가 했던 것과 동일한 거예요. 그래서 유대인들을 잡아 죽여야 한다는 그런 목소리가 그런 배경하에서 나왔다는 거예요. 저희가 역사를 알아야 되는 겁니다. 그런 걸 알지 못하고 어떻습니까? 반유대주의에 예수님을 믿고 따른다는 사람들이, 성도들이 동참하면 안 된다는 겁니다. 어떻습니까? 히틀러가 600여만 명의 유대인들을 잡아 죽일 때 독일의 개신교 목사님들이 그 일에 동참했다는 거예요. 개신교 목사가, 신학자가 어떻게 했습니까? 유대인들을 잡아서 직접 죽였어요. 크리스찬들이 앞장섰다는 겁니다. 크리스찬의 손에 피가 묻어있다는 겁니다. 저희가 그런 역사를 바로 알고 이스라엘을 대적하지 않아야 된다는 겁니다. 이스라엘을 저주하지 말아야 된다는 거예요. 그래서 저희가 저희의 말과 또 혀를 조심해야 됩니다. 그래서 저희는 올량한 잠언 15장 4절 말씀해 보시면 올량한 혀는 곧 생명나무라도 패려한 혀는 마음을 상하게 하느니라. 이 모든 유대 백성들에 대한 비난과 그죠? 그런 루머와 대표적인 중세 때의 루머가 또 무엇입니까? 흑사병의 원인이 유대인이라는 거예요. 유대인들이 우물과 샘에 독을 풀었다는 겁니다. 정말 그랬을까요? 그렇지 않다는 거예요. 많은 유대인들이 당시에 흑사병으로 죽게 됐다는 거예요. 입과 혀를 지키는 자는 그 영혼을 환난에서 보전하느니라. 잠언 21장 23절. 그죠? 저희의 입과 혀를 조심해야 된다는 겁니다. 정확하게, 명확하게 확인되지 않은 그런 이야기들로 인해서 많은 유대 백성들이 중세 당시에 죽었습니다. 그래서 6월절에 어린아이들을 잡아서 칼로 몸을 찔러서 그 피를 받아서 무교병을 만들었다는 겁니다. 그런 루머로 인해서 수많은 유대인들이 학살당했어요. 중세 때 1300여만 명의 유대인들이 지난 2000년 동안 기독교에 의해서 학살당했습니다. 근데 그런 소리가 지금 올라오는 거예요. 누가 그럽니까? 이란이 그렇다는 거예요. 홀로코스트가 어디 있었느냐? 홀로코스트는 유대인들이 날조한 역사다. 그렇게 나온다는 겁니다. 근데 심지어는 한국의 크리스천들이 그러한 음모론에, 그런 루머에 휩싸여가지고 동조한다는 겁니다. 그렇죠? 저희가 깨어 있어야겠습니다. 네. 죽고 사는 것이 혀의 권세에 달렸나니 혀를 쓰기 좋아하는 자는 그 열매를 먹으리라. 잠언 18장 21절. 예, 저희가 어떤 말씀을 할 것인가, 어떤 말을 할 것인가, 너무나도 중요한데요. 그렇죠? 축복의 말, 그렇죠? 저주의 말이 아니라, 그리고 확인되지 않은 말이 아니라, 그렇죠? 정확한 진리를 전파해야 된다는 겁니다. 결국에는 저희 각 사람이 저희가 행한 것과 저희 말한 것으로 주님 앞에서 심판을 받게 될 터인데요. 저희가 무엇을 말하느냐가 너무나도 중요한 거예요. 저희가 말한 모든 것들을 천사가 기록하고 있습니다. 바로 옆에서 계속 기록하고 있다는 거예요. 저주의 말, 그죠? 쓴뿌리, 악독의 말, 모든, 그죠? 음행과 탐욕과 온갖 더러운 것과, 그죠? 그런 모든 것들은 그 이름이라도 부르지 말라. 그래서 저희가 예수님을 믿는 성도로서 마땅히 해야 될 말이 있고 하지 말아야 될 말이 있는 겁니다. 근데 유대 백성들에 대한 이런 루머와 음모론들은 근래에 생긴 것들이 아닙니다. 지난 수천 년 역사 가운데 지속적으로 있었어요. 헬라 그리스 시대 때도 있었습니다. 그래서 예루살렘 성전을 이 헬라 이방인들에게 오픈하지 않으니까 뭐라 루머를 만들었냐면 성전 안에 나귀의 머리를 갖다 놓고 숭배한다. 그런 식으로 루머를 퍼뜨렸다는 거예요. 그 외에도 셀 수 없이 수많은 루머들을 거짓 소문을 퍼뜨렸다는 거예요. 누가요? 이방인들이. 근데 그 일을 지금 똑같이 하고 있다는 거예요. 누가요? 크리스찬들이. 누가요? 히틀러가 그랬다는 겁니다. 마틴 루터가 그랬다는 겁니다. 스페인에서 그랬고요. 유럽에서 그랬고요. 저희가 깨어있지 않으면 그런 허황된 소문에, 허황된 소리에 저희가 미혹되어서 하나님을 대적하고 성령님의 역사하심을 거절한, 그죠? 성령님의 행하심을 대적하는 자가 될 수 있다는 겁니다. 하나님께서 지금 이스라엘의 눈동자를 두고 계시고 이스라엘을 회복하기 원하시는데 하나님의 그런 역사하심을 전혀 보지 못하고 저주의 말을, 그죠? 반유대주의 말을 퍼뜨리는 것은 하나님의 심판을 앞당기는 거예요. 하나님의 진노하심을 당하게 된다는 겁니다. 저희가 그래서
깨어나야겠습니다. 아멘. 단순히 믿지 않는 사람들이 외치는 것을 어디서 가져와서 저희가 그런 것들을 퍼뜨리고 사람들을 미혹시키면 안 된다는 거예요. 주님. 거기에 대한 심판이 있다는 겁니다. 주님. 두려워해야 됩니다. 주님. 저희가 어떤 말을 하는지가 너무나도 중요하다는 거예요. 그렇기 때문에 선생된 자리에 가지 마라. 예수님께서 그러셨죠. 더욱더 많은 책임이 있다는 것입니다. 하나님께서, 예수님께서 더 책임을 물으시겠다는 거예요. 가르치는 자들에게. 저희가 올바른 진리를 선포해야겠죠. 아멘. 올바른 진리를 드러내야 됩니다. 아멘. 하나님의 말씀이 없이 단순히 믿지 않는 세상 사람들이 이야기하는 것들을 조합해서 유대인이든 또는 그 외 무고한 사람들을 음해하는 것들은 하나님께서 보시기에 정말 기뻐하지 않으시고 거기에 대해서 책망하시고 그리고 징계하신다는 거예요. 그래서 저희가 두렵고 떨림으로 깨어 있어야겠습니다. 아멘. 그리고 조심해야 된다는 겁니다. 하나님을 대적하는 자가 아니라 하나님과 동행하면서 하나님께서 행하시는 역사에 동참하는 자로 하나님께 올바르게 영광 돌리는 자로 드려지는 저희 자신이 되어야겠습니다. 아멘. 근데 중세 때 반복적으로 말씀드리지만 교회가 앞장섰다는 거예요. 천주교와 개신교와 공의, 그죠? 정교회까지도 유대인들을 잡아 죽이는데 앞장섰다는 겁니다. 거짓 소문과 루머를 퍼뜨렸다는 거예요. 그런 일에 크리스찬들이 앞장섰다는 거예요. 근데 지금 그 역사가 다시 반복되고 있는 겁니다. 그죠? UN에서, EU에서, 유튜브에서, 설교에서 잘못된 사실을 진리가 아닌데 전하는 것은 책임이 있다는 겁니다. 조심해야 된다는 거예요. 저희. 수많은 사람들이 영향을 받게 된다는 겁니다. 더더욱 마지막 때에 여러 많은 소식들이 있어요. 그죠? 많은 음모론도 있고 그리고 많은 이야기들이 있다는 겁니다. 그런 것을 저희가 아는 것도 중요한데 더 중요한 것은 하나님께서 무엇을 행하고 계신가? 하나님의 역사하심이 지금 무엇인가? 어떻게 하면 한 사람의 영혼이라도 더 예수님께로 돌아오게 할 것인가? 그게 중요하다는 거죠. 사도 바울이 그 로마 시대에는 지금보다 더 심각했다는 거예요. 하지만 네로에게 집중하지 않았습니다. 그죠? 적그리스도에게 집중하지 않았습니다. 로마 제국에 집중하지 않았다는 거예요. 복음에 집중했다는 겁니다. 복음을 전하는 데 힘썼다는 거예요. 그래서 저희가 단순히 세상에서 들려오는 난리와 난리 소문만을 이야기할 것이 아니라 생명의 복음을, 진리의 소식을, 복된 소식을 알려야 되겠습니다. 아멘. 잃어버린 영혼들을 예수님께로 데리고 와야겠습니다. 아멘. 그건 비단 목회자나 사역자들만의 책임이 아니라는 거예요. 왕 같은 제사장으로, 왕과 제사장으로서 각 모든 성도들을 그런 책임으로 부르셨다는 겁니다. 거기에 반응을 해야 된다는 거예요. 저희 각 사람이 복음을 전하고 잃어버린 영혼들을, 잃어버린 가족과 친척과 주변의 사람들을 예수님께로 데려오는 것은 선택의 문제가 아니라 저에게 의무사항이라는 겁니다. 아멘. 반드시 해야 될 일이라는 거예요. 아멘. 저의 인권과 그죠? 종교의 자유와 그런 것들이 모두 억압된 상황이었어요. 언제요? 사도 바울 당시에요. 예수님의 제자들 당시에. 지금보다 더 심각했다는 거예요. 더 억압받았다는 겁니다. 하지만 그들의 관심은 무엇이었죠? 잃어버린 영혼들을 구원하는 것이었다는 겁니다. 아멘. 그래서 저희가 세상이 이야기하는 것에 귀를 기울이기보다도 하나님께서 지금 무엇을 말씀하시는가? 성령님께서 지금 무엇을 말씀하시는가? 어떻게 하면 한 영혼이라도 더 주님께 데려올 것인가? 그죠? 혈과 육의 싸움이 아니라는 거죠. 저희 싸움이. 네. 그래서 믿음으로 승리하시고 풍성한 열매를 맺어 하나님께 영광 돌리는 한 분 한 분 되시기를 소원합니다. 아멘. 결국에는 저희의 공력이 불에 태워진다는 거예요. 저희가 무엇을 행하건 간에 영원한 것에 집중을 해야 된다는 겁니다. 아멘. 저희의 시간과 저희의 노력과 저희의 에너지와 그리고 저희의 모든 소유와 저희의 모든 것으로 결국에는 이 인생을 허락하신 그 시간 동안에 집중해야 될 것은 영원한 것에 집중을 해야 된다는 겁니다. 아멘. 저희 자신의 영혼과 잃어버린 영혼과 그죠? 하나님의 말씀과 하나님과 영원한 것에 집중을 해야 된다는 겁니다. 네. 그 외 것들은 결국에 불에 타버리게 된다는 거예요. 눈에 보이는 것들은 다 사라지게 된다는 겁니다. 체질이 뜨거운 불에 녹아지려니와 사도 베드로가 고백을 하고 있죠. 결국에는 다 타서 없어져 버리게 된다는 겁니다. 결국에는 모든 것에 저희 육신은 다 타서 없어지게 되는 거예요. 사라지게 되는 거예요. 썩어지게 되고요. 결국에는 저희의 영혼만이 영원하게 된다는 거죠. 무엇을 위해서 기도해야 될까요? 결국에는 영혼의 구원을 위해서 저희가 기도해야 됩니다. 민족의 구원과 그죠? 대륙의 구원을 위해서, 열방의 구원을 위해서, 이스라엘의 구원을 위해서 기도하고 힘써야 된다는 겁니다. 그래서 하나님의 역사하심에, 하나님의 행하심에 대적하지 않는 한 분 한 분 되시길 소원합니다. 아슈케나지 유대인들이 유대인이 아니라면
지금 이스라엘은 국가로서 의미가 없는 겁니다. 잘못된 이야기를, 잘못된 루머를 저희가 경계하고, 그죠? 올바른 진리가 전해질 수 있도록 한 분 한 분 힘쓰시길 소원합니다. 그리고 저희가 그러한 잘못된 이야기에 더욱더 많은 미혹들이 있을 거예요. 그렇죠? 말씀에 기록되어 있는 겁니다. 할 수만 있으면 어떻게 합니까, 사단이? 한 사람을, 믿는 자들을 넘어뜨리게 하려고 가진 방법을 다 사용할 것입니다. 유혹으로, 핍박으로, 미혹으로 성도들을 넘어뜨리려고 할 것이라는 거예요. 저희가 깨어 있어야 됩니다. 그죠? 깨어서 기도하기를 힘쓰고 하나님의 행하심에 동참하기를 힘써야 된다는 거예요. 예. 그렇게 되시는 한 분 한 분 되시기를 간절히 소원합니다. 기도하시겠습니다. 아버지 하나님, 그렇습니다. 주님, 하나님께서 아브라함을 택하시고 이스라엘 민족을 택하시고 유대 민족을 택하시고 주님, 아브라함을 통해서 온 열방 가운데 복을 허락해 주신 것을 보게 됩니다. 복이 될 것이다. 복의 근원이 될 것이다. 약속하셨던 하나님의 그 약속대로 주님, 예수님께서 이 땅에 오심으로 저에게 놀라운 최고의 복이 내려졌음을 보게 됩니다. 주님, 이 땅의 물질이 아니라, 주님, 이 땅에 속해 있는 것이 아니라 하나님께서 가장 영광스러운 축복을 바로 예수님을 저에게 주셨음을 참으로 감사드립니다. 아버지 하나님, 이 복된 소식을 주님, 알지 못하는 수많은 잃어버린 영혼들이 깨달을 수 있도록 역사하여 주시옵소서. 이스라엘 백성들이, 유대 백성들이 이제는 깨달아 예수님께서 하나님의 진정한 복되심을 깨달아 알아 누릴 수 있도록 축복하여 주시옵소서. 그래 행하시는 주님을 찬양합니다. 아버지 하나님, 또한 교회와 성도들이 주님, 이스라엘 백성과 유대 백성들을 저주하는 자리에 서지 아니하고 앞장서지 아니하고 이 백성을 축복하고 위로하는 주님, 교회와 성도가 될 수 있도록 인도하여 주시옵소서. 마지막 때에 많은 소문과 난리와 난리 소문과 미혹들이 있습니다. 주님, 성도들이 깨어서 하나님의 행하심과 역사하심을 알아 주님, 동참할 수 있도록 역사하여 주시옵소서. 성령님의 행하심을 저희가 참여하고 주님, 저희 한 사람의 주님 인생을 통해서 하나님께 영광 돌리고 하나님의 사명에 온전히 드려질 수 있도록 축복하여 주시옵소서. 예수님의 오실 길을 예비하는 한 사람 한 사람 되도록 축복하여 주시옵소서. 그래 하실 주님을 찬양합니다. 감사합니다. 존귀하신 메시아 되시는 예수 그리스도 예수님의 이름으로 기도드리옵나이다. 아멘. 예, 이 시간 저희가 잠시 기도하시면서 나가셨으면 좋겠는데요. 예. 그래서 제가 이제 말씀으로도 드렸지만 열방의 교회들이 창세기 12장 3절 말씀을 기억하고 이스라엘과 유대 백성들을 축복하는 교회가 될 수 있도록 기도해 주시면 좋겠습니다. 예, 반유대주의의 선봉에 한국 교회가 서지 않도록, 그죠? 히틀러와 독일 교회가 2차 세계 대전 당시에 반유대주의와 유대인 학살에 가장 앞장섰었죠. 예. 또 독일 목회자들이 히틀러를 지지하고요. 또 독일 목회자들이 유대인을 직접 학살했습니다. 그래서 저희가 또 교회가, 기독교가 로마 카톨릭이 하고 있는 일에 참여하는 겁니다. 로마 카톨릭이 그렇게 하고 있잖아요. 그죠? 유대인들을 지난 수세기 역사 가운데 수없이 죽여왔었는데 그 일에 개신교가 또 함께 했었다는 거예요. 한국 교회가 그 일에 동참해서는 안 된다는 겁니다. 결국에는 마지막 때가 다가갈수록 더 반이스라엘, 또 반유대주의 목소리는 더 높아질 것입니다. 그래서 이제 유튜브에서 이야기하는 것 같은 그런 이제 반이스라엘적인 소리가 더욱더 많아지게 될 것이라는 겁니다. 저희가 그런 거에 미혹되어서 하나님의 역사하심을 대적하고 그리고 성령님을 거역하는 자가 되지 않기를 소원합니다. 이 시간 함께 기도하시면서 나가셨으면 좋겠습니다.